내게 있는 향의 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친구들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네 곡의 찬양 이렇게 불렀는데 마지막 찬양이 바로 내게 있는 향의 옥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나죠?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쵸? 오늘 우리 찬미 선생님이 이 선곡을 기가 막히게 이렇게 전도사님 이 설교 말씀과 함께 이렇게 했어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예요. 우리 친구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가사의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전사님 예전에 재밌게 본 영화 2008년도에 개봉한 아내가 결혼했다라는 이 영화예요. 이 영화의 내용인즉슨 이 여기 보이는 손예진과 김주혁이 극 중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손예진이 어느 날 이제 지방에 직장을 갖게 돼서 주말 부부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떨어져서 각각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만나고 이렇게 됐는데 그러는 동안 손예진이 다른 애인이 생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우리 헤어져. 이게 아니라 나 결혼 한 번 더 할래.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하고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해보니까 그 결혼이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좋은 결혼을 어떻게 한 번만 할 수 있어? 결혼을 나 또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아 그래 결혼해 이러겠어요? 너무 황당하죠. 너무 황당해서 무슨 소리야 너 지금 제정신이야 막 이러면서 싸우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하늘의 별을 따달래 달을 따달래 그냥 결혼 한 번 더 하겠다는 건데 이걸 못 들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친구들도 사랑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또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머릿속으로 나는 차은우랑 결혼할 것이다 생각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전도사님은 이 영화를 보고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연예 기사란에도 댓글이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 지금은 없잖아, 그렇죠?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이런 댓글을 상상하고 들어가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결혼을 또 한다니 말이 돼? 이런 댓글이 있을 줄 알고 전도사님이 그 연예 기사 댓글란을 딱 클릭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 어떤 댓글이었냐면 손예진이 예쁘니까. 손예진 알아요? 모를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준비했어. 그때 당시에 여름향기 송승헌도 너무 멋있죠. 이때 여름향기라는 드라마 전도사님이 좋아하는 클래식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청순하고 예쁜 여배우로 유명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쁜 손예진이라면 내가 두 번째 남편 또는 세 번째 남편이라도 결혼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던 거예요. 어때요? 우리 친구들 공감하십니까? 내가 손예진의 두 번째 아니 세 번째라도 결혼만 했으면 좋겠네. 또 손예진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누군데 도대체 그게 누구야? 40살 넘었다며 그러면 별로 안 예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즘이라면 누구일까? 전사님 찾아봤어. 장원영 공감하십니까? 한영아? 장원영 어때? 예뻐? 한영아 장원영하고 사귈 수 있다면 내가 두 번째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해찬아 어때? 장원영 별로 예쁜지 모르겠는데요. 이럴 수도 있고. 자, 박보검. 근데 박보검은 또 우리 친구들이 볼 때는 조금
군대도 갔다 오고 나이 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전사님이 또 그러면 누굴 좋아하는 찾아봤더니 차은우. 전사님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차은우 사진 딱 보고 전사님 잠깐 화장실 가서 거울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어쩜 너무한 거 아니야? 이 나쁜 놈이네 아주. 박보검, 차은우 둘 다 너무 잘생기고 너무 또 그렇게 성품이 좋대요. 예의 바르대. 그래가지고 정말 이 작가나 PD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을 때도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열심히 하고 그런 사람이라고 칭찬이 자자하더라고. 그래서 여기 또 댓글 달린 걸 전사님 또 봤어요. 아니 저렇게 생겼으면 지각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생겼으면 싸가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뭔가 불공평한데. 너네는 지금 거울 보세요. 지각하면 안 돼요. 지금 일찍 오란 말이야. 저 박보검이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180인데 아이돌 준비했어가지고 피아노도 잘 치고 노래도 잘한대. 그러면서 또 너무 성품이 좋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했는데 교회를 이단 교회를 다닌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위안을 얻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그래 완벽할 수는 없지 생각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그 이단 사람들이 많이 막 박보검을 아끼고 사랑하는데 박보검이 이단 교회 다니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다니는 교회 이단이에요. 정통 교회로 옮기세요. 막 그렇게 많이 연락했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박보검을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박보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교회에 옮겼대요. 이제 막 이제 욕할 게 없어. 어떡해. 그래가지고 아내랑 같이 얘기하면서 진짜일까? 살짝 이렇게 그냥 살짝 옮기고 아직도 이단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했지만 전도사님 박보검 좋아해요. 응답하라 1988 보면서 전도사님은 유준열 어남 류였지만 너무 착하니까 박보검 축복합니다. 이단 교회로 돌아가지 말고 계속 좋은 신앙 가지고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장원영, 박보검, 차은우 이렇게 잘생기고 멋진 사람들 보면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라도 상관없다. 이런 마음은 사실 잘못된 마음인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서로 속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굉장히 감동받은 어떤 스토리가 있었는데 2008년도 베이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마티어스 슈타이너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원래는 2004년도에는 다른 나라 소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에 독일 소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시상식에서 어떤 사진 한 장을 들고 키스하는 장면이 전 세계에 방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어떤 사연이 있으십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예전에 다른 나라 소속이었는데 왜 독일 소속으로 올림픽에 출전하였고 그 사진은 무엇입니까? 그건 누굽니까?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독일 여자 이 수잔을 만나서 결혼하고 너무 사랑해서 이 수잔이 독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잔으로 이 독일로 자기 국적을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이 운동하면서 나는 이제 수잔의 나라 이 독일이 나의 조국이다. 나 독일을 위해서 내가 금메달을 따겠다.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 가운데 이 수잔이 병에 걸려서 죽게 돼요. 그렇지만 끝까지 금메달을 목에 걸 때까지 마티어스 슈타이너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국에는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단상 맨 위에 올라서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고백하는 장면인 것이에요. 어떤 사랑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예쁘고 잘생기면 돈 많으면 어떤 조건이 좋으면 내가 두 번째, 세 번째라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예진도 결혼을 했어. 현빈하고 사랑의 불시착 영화 같이 찍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은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결혼 관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아침에는 각각 서로의 집에서 출발했는데 결혼식장에서는 이제 둘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언하고 그 뒤에 같이 가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혼식장에 현빈이 너무 잘생겼다고 갑자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현빈하고 결혼할래. 현빈 왼쪽에 쓰고 그러면 나도 하면서 한 명씩 두 명씩 나와가지고 현빈 옆에 7명의 신부가 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1대1 서로에게만 속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만 속해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1순위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솔직하게 전사님 저 예수님이 5순위 안에도 못 드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 용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들여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은 나 혼자 이 땅에 존재하더라도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많은 사람들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벌써 이 안에만 30명인데요. 그러면 이 중에 나를 15번째로 사랑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각각의 우리 존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그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 사실 내가 이 시간에 어제 밤새 놀고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잠을 잘 수도 있는 시간, 또는 재미있는 영화를 볼 수도 있는 시간, 또는 소개팅을 할 수도 있는 시간, 이 시간에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죄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사람들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이다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생각나는 친구 있어요? 자, 전도사님이 이제 막 간식을 여기 반에도 하나 갖다 주고 여기 반에도 하나 갖다 주고 이러면서 나눠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다 주면 어떨까? 맞추는 사람한테 나눠주건 혼자 먹건 집에 가서 동생이랑 먹건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한 명에게 주면 어떨까요? 맞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 얘기를 했었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에 어떤 사람에게 공적으로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명을 했다고 전사님 얘기해 줬는데 생각나는 사람 없어요? 수환이 알아? 크게 얘기해 보세요. 왕이랑 선지자랑 제사장. 와, 우리 수환이가 우리 영읍교회 성경 퀴즈대회, 중고등부 성경 퀴즈대회 2번 연속 우승했잖아. 3번째도 우승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우리 수환이. 좀 이거 다 줄게, 수환이. 좀 이따 다 줄게. 너 혼자 먹든 같이 나눠 먹든. 오늘 이 특별한, 아주 똑똑합니다, 수환이.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세 부류에게 이 공식적으로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다고 전사님이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공식적이 아닌 사적인 것도 있을까요? 집에 귀한 손님이 방문했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인지, 귀한 사람인지 환대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도 있었대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 기름을 부어줬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주는 일이 있었어요. 옥합에 기름을 가지고 결혼하고 신랑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기름을 붓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중요한 사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전사 얘기해 줬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이 사복음서에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혹시 생각나요? 어디 나오는지 생각나는 사람? 식사는 6구역에서 준비한다고 처음 들어요? 자, 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린 여인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 나오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기름을 부어주자 예수님의 제자가 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느냐, 이렇게 꾸짖는 일이 있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래요.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1년 가까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1년 연봉?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자면 1년 연봉 얼마 받고 싶어요? 가은아, 1년에 얼마 벌고 싶어? 4천만 원. 1년에 4천만 원 번다면 그 4천만 원짜리 향수를 오늘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그 여인이 매일매일 일할 수도 없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다 받을 수도 없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에다가 그 향유를 한 방울, 두 방울 그렇게 모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옥합을 가득 채운 향유를 모으기에는 300데나리온이라는 노동자의 1년에서 2년 동안 걸리는 그 품삯을 채우는 그 기간은 최소 2년, 그리고 그 2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2년에서 또는 3년에 되는 그 연봉을 해당하는 선물을 딱 드릴 수 있을까?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여인이 오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특별히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위해서, 예비 남편이죠, 미래의 남편을 위해서 미래의 남편에게 주려고 정말 소중하게 한 방울 두 방울 모았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나는 또 모으면 돼, 이런 생각일까요? 그런데 옥합을 깨뜨렸대요. 이제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을 위해 향유를 모으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오늘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지극히 예수님께 정성을 쏟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4절 오늘 우리 읽었었는데요. 바리새인이 처음 예수님을 그 집으로 초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 내가 이 집에 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런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향유를 부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때요? 바리새인은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할 때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하고 환대하고 예수님을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모시고 싶었다면 발 씻을 물도 주었을 것이고 기름을 머리에 부어 줬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바리새인은 그냥 예수님 유명하니까 예수님을 초대해서 자기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나눠 가지려고 생각했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거 어떤 거 다 보지 않고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감격하면서 시종일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며 그 향유를 부어드리며 그 감사함을 표한 사람이랍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50 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 데나리온 빚진 자 중에 다 탕감받는다면, 탕감이라는 것은 빚 갚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 데나리온,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500만 원, 그리고 5천만 원 빚 갚지 않아도 돼. 누가 더 감사하겠어요? 500만 원 탕감 받은 사람보다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그런데 스스로 여기기를 나는 죄 없는데,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나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과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과 누가 더 감사함으로 나가겠냐? 바로 이 바리새인이 50 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고, 이 여인이 500 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감사하고 그래서 더 주께 나아가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은 사람, 그 마음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구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며 오직 주님만이 내가 믿고 따를 뿐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나의 구주 되신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 용서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께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붙들어 주시고 한 명 한 명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흥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 공부, 좋은 대학교, 성공하는 것,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영업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물질의 부족함으로 고통당하는 친구들 없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언제나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 예배 온 것들 환영하고요.